여러분 지금 앞에 보시는 사진은 우리 57번 프리웨이를 브레아 방면에서 타고 넘어오다가 다이아몬드바로 넘어가기 직전에 오른쪽에 있는 언덕을 찍은 겁니다. 제가 오래전에 찍은 거예요. 10년이 넘어 전에 찍은 겁니다. 겨울에 비가 오고 나면 봄부터 가을까지 그렇게 노랗던 언덕이 초록빛으로 완전히 바뀝니다. 저는 동부에 한 17년, 8년 살았기 때문에 그걸 잘 몰랐어요. 그러다가 처음에 봄부터 가을까지 내내 노랗던 그 언덕이 어느 날 겨울 끝 무렵에 50번 프리웨이를 타고 올라오는데 오른쪽이 너무 파래서 신기해서 찍은 사진입니다. 제 눈은 의심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색깔이 노랗다가 파랗게 바뀔 수 있을까? 치노힐스에 사시는 분들의 말씀을 옮기면 올겨울이 지나면 우리 교회로 오기 위해서 넘나드는 이 그랜드 애비뉴의 길도 이렇게 완전히 초록으로 바뀐답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렇게 초록으로 만듭니까? 무엇이 이렇게 노란 것을 파랗게 만듭니까? 여러분 아시는 건 빛 때문이죠. 그죠? 물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이 거의 죽게 된 나무를 풀을 생명을 가져다 주는 역할을 합니다. 오늘 읽은 하나님 말씀도 바로 이렇게 이 물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을 처음부터 읽으면 7장 1절에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다니셨는데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유대 지방에 돌아다니기를 원치 않으셨다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유대 사람의 명절인 초막절, The Feast of the Tabernacle이라고 하는 초막절 이야기를 하십니다. 유대인의 특별히 남자라고 하면 1년에 3번 큰 명절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 이 생추어리가 있는 예루살렘에 가야 됩니다. 6월절 하고요. 그 다음에 여름이 가까우는 오순절, 그 다음에 가을 초막절에 이렇게 3번 성전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7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를 보고 너희는 명절을 지키러 올라가거라. 나는 아직 내 때가 차지 아니했으므로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아직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머물러 있겠다. 이번 명절은 올라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7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이 명절을 지키러 올라간 뒤에 예수께서도 아무도 모르게 올라가신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14절에 명절이 중간에 접어들었을 즈음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셔서 가르치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말씀은요, 초막절 명절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신 그런 내용을 배경으로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유대 사람의 명절은 초막절, The Feast of the Tabernacle이라고 하는 이 초막절은 히브리 말로 수꽃 이렇게 부르는 수꽃. 이 수꽃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본래 임시 거처인 장막, 부스를 말합니다. 우리 입구에 사역 박람회를 위해서 부스를 세워놨는데 그런 것을 임시 거처를 부스, 수꽃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특별히 여름 농사가 다 끝나고 그냥 농작물이 아니고요. 과일을 맺고 그 과일을 거둬들이는 것을 기뻐하는 절기입니다. 우리가 지키는 달력으로는 9월 중순에서 10월 사이에 있습니다. 이 히브리 사람도 음력 달력을 많이 쓰기 때문에 날짜가 이렇게 변해요. 특별히 그 예루살렘 주변의 날씨는 거의 우리 LA 날씨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봄서부터 비가 전혀 오지 않고 가을 10월 중순 넘어가야 11월 가까이 돼야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우리랑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이 수꽃이라고 하는 장막절은 거의 건기가 마른 찌간이 끝날 때쯤에 해당합니다. 2015년 금년은 9월 27일 날 초막절이 시작했어요. 그래서 8일간 지속되는 절기입니다. 예레미야 23장 42절에 보면 이래 동안 7일 동안 너희는 초막에서 이 부스에서 지내야 된다. 이 기간에 이스라엘의 본토 사람은 누구나 초막에서 지내라.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누구나 이 부스에서 임시 거처에서 지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참고하는 책이 탈무드죠.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이런 탈무드인데 탈무드에 보면 이 부스 태버네클을 만드는 방법을 소개하는데 이 벽 건물은 무엇을 써도 상관이 없는데
이 지붕은 조건이 있어요. 지붕은 비가 새야 됩니다. 이상하죠? 비가 새니까 얼기설기 만들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탄탄하게 비 오면 딱 막는 그런 것이 아니라 비가 새야 되고요. 밤에는 불빛이 장막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듬성듬성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만드는 유대인들이요, 이 숫꽃 초막을 만드는 건데요. 위에다가 이렇게 나뭇가지를 얼기설기 덮습니다. 이 나뭇가지를 동네에서 팔아서 이런 걸 사다가 갖다 접고 예루살렘에 다니는 차들 보면 그 위에다가 저걸 사서 이렇게 그 위에다 싣고 다니는 차가 이 장막절이 가까우면 많다고 그래요. 이건 아파트인데요. 아파트에 이 그 발코니에다가 이 장막을 짓는 거예요. 딴 데 가서 어디 할 데가 없으니까 아파트에다가 이렇게 발코니에다가 만드는 장면이고요. 또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 보면 얼기설기 지었잖아요. 그리고 들에 나가서 이렇게 만들고 여기에서 7일 동안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 오면 비가 다 새는 거죠.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불편한 장막에서 잠을 자야 됩니다.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게 하느냐?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나서 이 광야 시내 데저트에서 살면서 텐트에서 하는 삶을 기억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부터 3,000년 넘게 우리의 조상들이 이렇게 불편한 곳에서 잠을 자는데 하나님께서 노예로 있던 우리의 조상들을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공급자가 됐습니다 하는 것들을 기억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왜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느냐? 신명기 그 8장에 가면요. 8장 12절 이하에 이거 잘 나와 있어요. 당신들이 배불리 먹고 좋은 집을 짓고 거기에 살지라도 당신들의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과 금이 많아져서 재산이 늘어날지라도 혹시라도 교만한 마음이 생겨서 당신들을 이집트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당신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이제 막 과일 열매를 따고 배부르고 잘 살고 그렇게 될 때에 초막을 지으면서 첫째는요, 교만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살던 것을 기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힘으로 이집트에서 빠져나왔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10가지 특별한 기적을 베푸셔서 이집트 사람에게는 재앙이 되지만 유대인들에게는 기적이 되어서 벗어났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이들을 건져내셨습니다. 교만하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초막에 살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적당히 하면 그래도 난 하나님 늘 기억하면서 산다 이렇게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일날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요, 주일 예배실에 와서 앉아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뭘 고백하는 거냐면 내 몸으로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십니다는 것을 몸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경험하시지만 주일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이요, 아무것도 아니다. 그게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것을 한 번, 두 번 걸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내 주인인 것을 내 몸이 잘 기억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그게 무슨 상관이냐 하게 됩니다. 해보세요. 그게 주일날 한 번을 중요하게 잘 지키면 하나님 내 몸이 하나님이 내 주인 되신 것을 고백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이렇게 하면서 보면요, 비즈니스가 잘 되기 시작하면, 직장의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일이 바빠집니다. 일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하나님을 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하게도요, 일이 어렵게 되고 비즈니스가 어렵게 되는 것보다 직장이 잘 되고 비즈니스가 잘 되는 분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분이 더 많아요. 우리가 생각하면 잘 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더 찾고 그렇게 되면 참 은혜고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비율로 보면 잘 되고 번성하고 높아지면 하나님을 더 잊습니다. 그건요, 간접적으로 뭘 고백하는 거냐면 내 힘으로 이렇게 됩니다. 내가 열심히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라고 간접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초막절에 이 숫곳에서 얼기설기한 이곳에 살면서 하나님이 내 주인 됐습니다. 내가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고백하고요. 또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 때 400년 넘게 노예로 있었습니다. 노예라고 하는 것은 옛날 지금이나 물건 취급하잖아요. 최근까지 노예는 물건 취급했잖아요. 우리 조선조에도 노예는 물건 취급했잖아요. 그런데 3000년 전에 애굽에서 오죽했겠습니까? 물건 취급을 받다가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건져내셨어. 이런 거를 잊지 않고 살아가게 만드는 게 뭐냐면 초막절이에요. 성전이 있던 예루살렘의 초막절 기간에는 성전에 매일 특별한 의식을 행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 건조한 비가 오지 않는 시간이 끝나고 이제 비가 오는 것을 소망하는 그런 절기에 이 초막절을 지나는데요. 거기 그 메모지에도 썼지만 시맛 베이트 하쇼에바라고 하는 그런 특별한 의식을 행합니다. 이건 뭐냐면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실로암 연못으로 있는 곳으로 내려가서 물동이에 그 물을 길어다가 그 성전까지 와서 성전 제단 위에 물을 붓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물이라는 건 대단히 중요한 거고요. 그 물을 부어야 생명이 살아난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을 주십니다. 주실 것입니다. 고백하며 이 시맛 베이트 하슈에바라고 하는 그런 행사를 거행합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서 12장 3절에 있는 너희 구원의 우물에서 기쁨으로 물을 기를 것이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더불어서 함께합니다. 요한복음 오늘 함께 읽은 7장 37절에 보면 가장 중요한 명절의 마지막 날에 초막절의 맨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그 행사 중간에 일어나셔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게 그 당시 물이 없어서 물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인생에 목마르고 인생의 고난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의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에서 가르치신 대로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솟아날 것이라고 그랬어요. Streams of living water will flow from within him. 그 안에서 생수의 강이 살아있는 living water의 스트림이 강물이 흘러나올 거라 말씀했습니다. 저희가 지난 3주 동안 예배실 주변에 있는 벽에 무엇이 써 있는가를 보았습니다. 저도 맨 처음에는요, 이 건물을 볼 때 건물에 그냥 바깥에 써 있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요. 어젯밤에 설교를 다시 정리하면서 정확히 보니까 사실은 이 예배실을 그냥 일반 벽이 아니라 예배실 4군데 벽에 쓰여 있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앞에 삼위일체 기둥을 지나서 들어오면 House of Prayer. 이제 우리 그 화단 정원팀이 이쁘게 나무들을 쳐서요. 이 글자가 잘 보입니다. A house of prayer for all nations.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여러분 만민의 기도하는 집은 와서 기도만 한다. 그런 뜻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다가 여기 와서 내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 나를 지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주의 뜻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동양인, 백인, 흑인, 황인종 누구나 다 여기에 와서 그런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면서 기도하는 그런 집이라는 거죠. 그게 여러분 본당 앞을 예배실을 들어오면서 한 번씩 쳐다보고 오세요. 그 다음에 지난주에 말씀드린 Upon this rock I will build my church. 이 반석 위에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 여러분 앉아 계시는 왼쪽 유리벽 위에 바깥에 나갔으면 바로 이 구절이 있습니다. 반석 위에 내가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다.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7장 38절에 있는 말씀 The streams of living water will flow는 여러분 앉아 계신 오른쪽 유리벽 바로 위에 쓰여 있어요. 그게요, 딱 예배실 3면에 쓰여 있고요. 제 뒤에 있는 벽, 뒤에 나가면 십자가가 있는데요. 그것이
구원의 방주가 되어서 배 모양이 되어서 이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을 향해서 생명의 복음을 증거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건물이요. 그런데 이 바로 뒤에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구절이 네 번째 구절이 요 바로 뒤에 있습니다. 이것이요, 어젯밤에 이렇게 그림을 교회 지도를 다시 이렇게 보니까 딱 예배실 네 군데 이렇게 쓰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39절에, 오늘 하나님 말씀 7장 39절에 보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다. 그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오는데, 여러분 배에서 혹시 생수가 나옵니까? 네? 그래서 생수 사 드실 필요가 없으신 분, 배에서 나옵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 39절에 해설을 하고 계세요. 그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오는데 예수를 믿은 사람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죄 없으신 하나님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때문에 그 범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저희가 영원히 죽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 대신 죄가 되셔서 유대인들에게 고난받으시고 로마 군병에 채찍 맞으시고 이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로마 군병의 창자국에 온 몸에서 물과 피를 완전히 쏟으셨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너희는 함께 모여서 기도하라, 성령 하나님이 오시기를 기도하라 해서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그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기도하는 그곳에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바깥으로 뛰쳐나가서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전했어요. 이게 왜 굉장한 사건이냐면요, 예수님이 잡혀갈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갔어요. 전부 다 튀었어요. 잡힐까봐. 그랬는데요, 제자들 위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니까 세상 밖을 뛰쳐나가가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건져내시는 그리스도가 됐습니다, 메사야가 됐습니다 이야기했습니다. 바뀐 게 있어요? 없습니다. 환경이 바뀐 게 아니에요. 사람이 바뀐 게 아닙니다. 뭐가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을 바꾸어 놓았어요. 두려움에서 해방되게 만드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하나님 되신 성령님이 오시면서 그들을 변화시켰습니다. 환경이 변화된 게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시는 리빙 워터가 되시는 성령님이 임하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을 힘입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라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랬어요. 내가 예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얘기하는 것은요, 내 의지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 주님이십니다 고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얘기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고백인 줄 아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면 그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영접하지 않으면 생수의 강이 나올 데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 생수의 강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저희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인정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성령께서 살려냈습니다. 아멘. 우리 한국교회가요 70년대 80년대 놀라운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그 부흥을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데 그 부흥을 앞장서서 인도한 교회들이 오순절 교단의 교회들이에요.
그 오순절 교단이 가진 특징은 하나는 뭐냐면 성령께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다른 교인들보다 훨씬 더 열심히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LA에서도 보면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성령께 구하는 그런 오순절과 연결된 교단들이요, 열심으로 기도하고 열심으로 섬기고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건요, 우리를 살리시는 생수 되시는 리빙 워터 되시는 성령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억지로 시켜서 되는 게 아닙니다. 억지로 신앙생활 못합니다. 여러분 경험하시지만 억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생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은혜 성령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어려움도 희생하고 고난도 그 길을 치면서 가게 됩니다. 아멘. 지난번에 그 영화 워룸에 관한 그 전쟁 상황실이라고 하는 워룸에 관한 것을 잠깐 설명드렸는데요. 그 영화에요, 이런 장면이 나와요. 그 부동산 리얼터를 하시는 분이 집 팔아달라고 하는 할머니가 있어서 그 집에 갑니다. 그 부동산 리얼터 하는 분은 아이가 뭐 한 3, 4학년 다니는 딸이 있는 젊은 부인이에요. 갔는데 그 할머니가 와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리스팅 에이전트가 그 부인이 되는 거니까 대접하느라고 혹시 커피를 마시겠냐 했더니 그러냐, 마시겠다고 하니까 커피물을 올려놨습니다. 그러면서 할머니가 그 젊은 리얼터에게, 부인에게 묻습니다. 혹시 당신의 신앙생활의 온도는 몇 도입니까? 물어요. 여기 혹시 본인의 신앙생활의 온도를 얘기하실 수 있는 분? 그 할머니가 다시 재차 물어요. 그 리얼터가 이상한 표정을 짓고 내가 지금 집 팔러 왔지 내가 무슨 뭐 신앙생활의 온도계를 얘기하려고 그러느냐, 이상한 표정을 짓고 또 물어요. 당신의 신앙생활의 템퍼러처는 핫이냐 아니면 콜드냐 물어요. 자꾸 물으니까 그냥 빨리 뭐 부동산 이야기로 자꾸 돌리라고 하는데 그 할머니가요 아주 고집스럽게 계속 물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그냥 뭐 미지근합니다. 영어로 lukewarm이라고 그러잖아요. 내 신앙생활의 온도는 그냥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아서 미지근합니다. 그랬더니요 조금 있다가 그 할머니가 커피를 가져와요. 커피를 이제 리얼터 하는 젊은 부인이 마셨는데 안 마시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미지근한 커피를 갖다 줬어요. 여러분 커피 드시는 분이 뜨뜻미지근한 커피를 가져오면 드시는 분이 있습니까? 안 드시잖아요. 그러면서 이 할머니가 바로 그 커피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너 이 커피 뜨거운 거 좋아하지? 하나님도 뜨거운 거 좋아한단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3장 13절에 15절 보면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 하나님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라 말씀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는데 라오디게아 교회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어라. 아멘이신 분이시요 신실하시고 참되신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에 처음이신 분이 말씀하신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나는 내 행위를 아는데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면 좋겠다. 3장 16절에요. 계시록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렇게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 나는 너를 내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옛날 번역은 토해버리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신앙생활할 때 미지근하고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게 괜찮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젊은 여인에게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건지 기도하는 건지를 가르쳐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단에 물을 부으면서 하나님이 비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왜 그런 행사를 하냐면 유대인들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바위에서 물을 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여러분 바위에서 물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바위에 아무리 갖다가 두드려도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을 먹었습니다. 물이 하나도 없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반석에서 나는 물을 먹었습니다. 성경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모두 똑같은 신령한 물을 마셨습니다. 그들은 자기들과 동행하는 신령한 바위에서 물을 마신 것입니다. 그 바위는 그리스도였습니다.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신령한 경험은, 기적은 바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물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데절트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목마름을 해결한 사건을 기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초막절에 물을 부은 것입니다. 그 물을 붓는 행사 한복판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마른 자들아 나에게로 오라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반석 되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목마름에서 해결할 생수를, 리빙 워터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가면, 우리가 말하는 플레저를 쫓아가면 갈증이 해결됩니까? 편안함을 쫓아가면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됩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돈을 많이 벌으면, 좋은 집에 살면, 편안한 휴가를 많이 하면 인생의 갈증에서 해결됩니까? 아닙니다. 더 다음 단계로 올라가야 돼요. 더 다음 단계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목마를 때는 시원한 물이 갈증을 해결하는 것처럼 인생의 고민을 해결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면, 생수 되시는 성령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에서 뭘 더 가지지 않아도, 인생에서 더 높아지지 않아도요, 남보다 더 뛰어나지 않아도요, 그 갈증에서 해결이 됩니다. 아멘. 초막절에는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기억하는 행사를 갖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마실 물을 주셨던 그 생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생수 되시는 성령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물을 붓는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 중간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목마른 사람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설교 말씀을 통해서 인생에 목마르고 힘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계시는 겁니다. 다 내게로 오라. 세상에서 찾고 세상에서 그걸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생수되는 나에게로 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배에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그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난다는 거예요. 좋은 것을 먹지 않아도, 좋은 것을 가지지 않아도, 많은 것을 누리지 않아도, 높은 자리에 있지 않아도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생수 대신 기쁨이 용솟음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따가 우리 마지막 찬양을 할 때요, 제가 이 설교 끝난 다음에 바로 그 찬양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하다가 어젯밤에 결정을 맨 마지막 찬양으로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일어나서 하려고. 왜냐하면 기쁘고 감사하면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원래 일어나서 흔들면서 찬양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기쁜 일이 있으면 막 자리에서 다 튀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운동 게임 할 때요, 우리 팀이 이기면요, 앉아가지고 잘한다 이렇게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튀어 일어나가지고요, 앞자리 뒷자리 전부 일어나서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생수 되시는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그 찬양을 마지막에 드리려고 그래요. 예수님이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서 목말라서 남편을 5번이나 갈아치우고도 인생의 목마름으로 괴로워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요한복음 4장 13절 이하에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세상의 부귀 영화와 좋은 것, 공부한 것, 세상의 즐거움을 찾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생명의 성령의 생수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그 인생 속에서 영생에 이르는 샘물이 될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것은 세상의 물질이 아닙니다. 평안함이 아닙니다. 공부 많이 한 게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접하고 생명 되신 성령님을 만나는 데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 내게 오셔서 세상의 갈증을 중단시켜 주시고 생명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따라서 기쁨과 한 은혜가 내 영혼 가운데서 강물처럼 터지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에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생수 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 선한 목자 교회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생수되신 성령님께서 우리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일터의 가정에 그 삶에 찾아가 주셔서 그 모든 갈증을 해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강물이 흘러넘쳐서 그 말랐던 모든 삶을 풍요하게 하시고 노랗게 변했던 그 삶이 그린색으로 바뀔 수 있는 생명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생명 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격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삶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